네, 웰컴 백.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정말 상담자로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좀 감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그 연습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라는 감정 지금 하나하나 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그런 연습들을 좀 같이 해보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말고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가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좌절, 초조감 거의 좀 비슷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와 초조와 좌절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의 다양한 얼굴 중에 분노와 좌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이꼴 분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용서 심리치유라는 강의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용서를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잘 들여다봐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에 따라서 치유의 과정이요, 용서의 과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들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와 좌절이라는 깊은 내면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할 때 초조감과 분노가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내면의 슬픔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노는 상실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이 분노의 대상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상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hospital staff, 간호사들,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내 앞에 내 차를 가로막았던 앞에 있는 차, 운전자,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심지어는 교회, 하나님, 목사님, 교수님, 상실의 원인을 찾아내면서 계속 밖으로 돌릴 때 우리는 이 분노가 표현되죠. 물론 상실의 원인을 내면으로 돌릴 때는 이건 분노라기보다는 우울이나 절망으로 더 많이 가고, 밖으로 돌릴 때는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담 현장에서 표현하는 그 분노를 들여다볼 때 근거 없는 분노를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는 내담자가 유아 초기 양육자의 사망 또는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내담자가 유아기 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화를 내는 게 어떤 이유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초기에 양육자의 사망이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상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분리불안이고, 이걸 또 어떤 학자는 분리공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양육자와 분리되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 이 공포는 어느 정도의 공포냐면 내 자아가 죽는 것 같은, 저 사람과 떨어지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은, 저 사람의 부재는 결국 나의 부재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이런 유아 초기 양육자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커서 어떤 아주 중요한 대상을 잃어버릴 때는 이 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막 병원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 분노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온 건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를 또 들여다보면, 분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한 프로테스트, 항의예요. 분노하면 이런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 그 분노는 뭐예요? 프로테스트예요.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화가 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디에다가 항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분노가 뭔지를 보고 싶으면 저 사람은 어디에 항의하고 있는가, 프로테스트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들은 frustrated, 좌절감, 그렇죠? hurt, 아픈 거죠. afraid, 그렇죠? 여러분 어디 아프면 화나지 않아요? 어디 아픈 곳을 누가 때려봐요. 화를 벌컥 내지 않아요? 저는 한번 대학 다닐 때 엉덩이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막 너무 반가워서 저를 처음 봐서 이렇게 엉덩이를 등 때렸어요. 그 친구는 내가 종기가 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 아픈 곳을 얻어맞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었는데 그 친구를 그냥 때려 눕혔어요. 죽일 듯이 화가 나서. 이거는 내가 쟤한테 화가 났다는 것도 있지만 아프다는 거거든요. 아프다. 날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 친구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장난친 건데 저는 막 자기 죽일 듯이 막 그냥 막 때려 눕히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줘. 너무 아픈 거. 이게 분노하고 연결된 게 뭐야? hurt예요, hurt. 아픈 거야, 아픈 거. afraid, 예. 분노하고 연결되는 두려운 거죠. 나중에 이 무서움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feeling helpless.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out of control.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랑 연결된다고요? 분노하고 연결된다. 이게 단순히 화가 났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좌절감이, 그 꿈이 끼어졌는지, 그의 미래가 좌절됐는지, 그와 함께 보내고 싶었던 시간이 없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무엇이 두려운 건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인지, 프로테스트인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silent withdrawal, 그렇죠? 침묵하면서 그냥 늘 후퇴하는 거, 후퇴하는 거. 이것도 분노의 한 표현이기도 해요. 우울할 때 withdraw becomes a lifestyle 있잖아요. 늘 뭔가라고 빠지는 거. 근데 이거는 또 분노의 표현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분노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를 내는 것만 분노가 아니라 silent하게 조용히 후퇴하는 것도 분노, 두려워하는 것도 분노, 무기력한 것도 분노, 분노를 표현하는 숨어있는 분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hurt, 어디가 아프다, 다쳤다라는 것은 상실의 핵심 감정이기도 해요. 이것이 분노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뭐라 그랬죠?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아프다는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을 다 포함해요. 상실의 충격을 받으면 단순히 지금 현재 슬픈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슬픈 거예요.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슬픈 거예요. 앞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상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말해야 될 거는 분노의 표현이 막히잖아요. blocked 되면 어디론가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leak out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노의 표현이 내가 밖으로 이것을 안전한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하면 어딘가로 leak out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분노가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invested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거죠. 맡겨지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의 분노를 대신해서 맡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 자신에게 맡겨진다면 이거는 우울이 되는 거죠. 죄책감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우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 Is angry necessary? 여기 is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Is angry necessary? 네. 분노는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Yes, yes.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자주 강의 시간에 얘기합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Angry is not sin. Not sin.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화내는 거는 죄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많이 없어요. 화가 났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났는데 죄를 짓지 말라. 화를 해질 때까지 간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을 갖고 우리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파괴적인 우울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분노를 계속 품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을 자꾸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를 자꾸 키워내서 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angry. 저는 분노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emotional information. 분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뭐를 줘요? 정보를 준다. 어떤 정보를 줘요? 정서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아프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정서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보여주는 information과 같은 거죠. You should be angry. You need to be angry가 아니라 you should be.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화를 내야만 해요. 어떤 큰 아픔을 겪었을 때 화를 내야 돼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 어떻게 화를 내느냐는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내느냐.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지 화를 참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simple answer예요. 왜냐하면 괜찮지 않기 때문에. It is not okay. 우리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pretend라는 표현 쓰죠. 그런 척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simple answer. 왜냐하면 it is not okay. 그렇지. okay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분노는 믿음의 부족의 표현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떠한 내 상실을 경험하고 큰 고통 가운데 마음의 distress of mind라고 그랬죠. 마음의 큰 혼란과 불편함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되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성경적인 자원들을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눈물과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 시편이나 욥기나 성경 안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표현해도 괜찮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의 질문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믿음의 부족인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동생 그렇게 착하고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밝고 아버지 없이 참 잘 자랐고 이제는 훌륭한 소방관이 된 그 아들 그 동생을 왜 당신이 데려가시나요? 이런 질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 토론방에 이것을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토론방은 숙제처럼 그냥 여러분 그냥 하고 점수 받고 그것 때문에 올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좀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토론방에서 쓴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요. 토론방은 반드시 한 번씩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이게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강의실에서처럼 자유롭게 주고받는 토론은 힘들지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면 좋긴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토론방 잘 사용하여 주시면 좋겠고 1주차 토론방 아직까지도 안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바쁘실 줄 아는데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상담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낼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토론방에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What to say versus what not to say. 이런 반응들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이렇게 저는 내담자에게 가끔 부탁합니다. 화가 나는 대상을 찬찬히 적어보는 걸 리스트 해보는 거. 상실을 이렇게 지나갈 때 상실의 회복, 저는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적응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갈 때 참 좋은 방 중에 하나가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 거. 내가 화가 나는 대상을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 이런 것을 써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인텐스한 감정이 drain off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화가 날 때 또 글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불안이라는 놈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 불안이라는 놈.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상실하고 이 무서움은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 뭘까요? 두려움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학문적으로 뭐 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제일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고 불안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에 떠냐면 우리가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나왔을 때 신종이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처음 겪는 거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지금 처음 나왔는데 백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죠? 불안함이죠. 왜요?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요. 그 감염되면 어떤 일이 이제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긴 있지만 그놈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린지 몰라요.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게 불안인데 왜요?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또 다가올 상실에 대한 불안,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저는 상실을 여러 가지 앞으로 강의실에서 온라인상으로 제 경험을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강의실에서는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실에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저한테 상실을 겪고 나서 가장 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란 무서움이라는 놈인데 또 겪어야 될 두려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어머니를 잃게 될 시간. 저 어머니가 이제 80 다 되어 하시는데 이제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간 어머니가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그때 제가 어떠한 마음일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움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질문하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난 두렵습니다 라는 말보다 내담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What will I do? 나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What will I do? What can I do?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두렵다는 표현이에요. 무섭다는 표현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제 더 이상 세이프하지 않다는 거죠. 상실로부터 상실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는 상실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덜 안전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예측한 대로 작동했는데 예전에 작동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특별히 기대치가 높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통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상실은 엄청난 두려워요. 엄청난 두려워. 여러분 중에 혹시 통제에 대한 이슈, 모든 걸 통제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 MBTI 검사를 했을 때 J 성향, 통제가 됐을 때 뭔가 다 질서 정연하고 뭔가 딱 내 통제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거기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거기에 내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상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무서움이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또 한 가지는 이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은 혼란을 가져서 our identities change, it leads to confusion.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내가 누구라는 게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인정과 지지가 사라지고 아들을 잃었던 니콜라스, 그렇죠? 어스터프, 그렇죠? 아버지의 정체감이 사라지고 아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누구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막 흔들려 버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신의 일부가 우리의 일부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의 아이덴티티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 얼트스토프의 예를 들면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슬퍼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you ended up craving for myself and others, the loved one as well.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은 거에 대해서 슬프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 슬퍼합니다. 내 자신은 뭐예요?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헤어의 번식을 여러분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읽으실 텐데 이런 얘기했어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했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멀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긴다. 그는 아내를 잃고 이걸 배웠던 거죠. 슬픔은 뭐다? 무서움이다. 이걸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상실을 지나갈 때 어떤 걸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침을 계속 삼키고 속이 울렁거리고 입이 연신 마르고 벌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게 그가 경험한 상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책에 정막, 속이 울렁거림, 안절부절 못함, 뭔가 취한 느낌, 내진탕 이런 것 같은 느낌,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보이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론 혼자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 나중에 저는 이 얘기는 또 따로 떼서 얘기할 거예요. Laziness, grief. 세스 루스가 한 말인데요. 슬픔은 게으름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죄책감, 아주 또 빅 월드가 나오네요. 죄책감, 후회, 수치감 여기 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